시편 57편 같은 경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표저에 보면 믹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믹담. 이 믹담이란 말이 히브리 말인데 이게 학자들에 의하면 황금이란 뜻이에요. 황금. 그리고 돌의 색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의 내용이 너무나 좋으니까 황금처럼 귀하다. 시 내용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돌의 색일 만큼 너무 좋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 영적인 통찰력을 주는 아주 귀한 시기 때문에 그런 시에게는 믹담이라는 그런 문구를 넣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에 150편이 있는데 그 믹담이라는 표제가 붙은 시는 총 6편입니다. 16, 56, 57, 58, 59, 60인데요. 유대인들은 시편 전체를 배울 때 1편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이 황금시, 이 6편을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시편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믹담시를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시편을 배운다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믹담시들은 주로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안에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 소망 대신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때문에 다윗의 신앙적인 위기 극복과 영적 성숙이 잘 드러내 있는 시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57편의 상황도 여러분 사실은 안 좋습니다. 그 표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있는 거예요. 굴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있고 그리고 대적들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 막 즐비하게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억울함과 근심으로 인해서 매우 지치고 매우 힘들고 매우 괴로운 그런 상황.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중에도 있죠? 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대적이 판 함정에 대적이 빠지게 되고 실제적인 승리는 내가 거두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믹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상황을 보면 지치고 괴롭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자, 여러분 1절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말이 있죠. 오늘 본문의 이제 제목인데요. 유대인들은 주의 날개 아래 그늘 아래라는 이 말을 딱 들으면 바로 떠올리는 게 뭐냐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하고 펼쳐진 그 공간을 떠오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그냥 새 날개, 그 아래 뭐 이런 거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표현에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언약궤 위에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만든 그 공간을 떠올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보여주는 이런 이미지들은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기에 매이면 안 돼요. 말씀이 중요한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펼쳐서 만든 그 공간인데 두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는 그 공간이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은좌, 은혜가 임하는 자리다. 그래서 시은좌라고 했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 했냐? 속죄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개 아래, 그늘 아래 있다? 그러면 저거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이 자리가 시은좌가 되는 것이고 속죄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하면 구약에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대지상만 들어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성소의 휘장을 반으로 찢으시면서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 은혜의 보좌가 바로 시은좌 그리고 속죄소인데 이전에는 못 들어갔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늘 시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굴 속이라고 그랬어요. 굴. 여러분 팔레스틴에서의 굴은요 그냥 짐승이 사는 곳입니다. 멋지고 뭐 막 종류석이 있고 막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그네들이 가다가요 볼일 볼 때 보는 장소가 굴입니다. 그러니까 더럽죠. 냄새 나겠죠. 그런 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다윗이 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냐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굴 속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지금 병원에 있든지 선교의 자리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는 그곳이 예배의 자리라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바울과 276명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난파돼서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미신을 믿는 그 원주민들에게 어떻게 바울이 안수기도 해주고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보불리오라는 사람이 초대 주의 종이 돼가지고 말이죠. 섬 전체가 98%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속죄소가 된 거예요. 섬 전체가.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엄덕창 권사님 장례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오늘 둘째 아드님, 셋째 아드님이 같이 오셨는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터부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 중에도 예배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누려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납골 예배 드리는데 마지막 납골 예배를 탁 드리는데요. 어쩌면 해가 이렇게 얼마나 예쁘게 뜨는지. 우리 권사님 마지막 보내시는 그 길에 언덕에서 그 언덕도 너무 예쁜 언덕이더라고요. 그 언덕에 이렇게 빈소가 되어 있는데 하늘에서 해가 쫙 이렇게 비춰지면서 제가 예배를 집례하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그 납골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어떤 분은 게을렀던 신앙을 위해 다시 믿음 생활 하겠다는 고백도 하시고 너무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 잘 믿겠다고 고백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무섭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그거를 누려야 돼요. 그거를. 그런데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시면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하던 이 삶 전체 기간이요. 학자들에 의하면 13년에서 15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3년, 15년 동안 나를 죽이려고 누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알겠어요. 별로 되게 나쁘겠죠.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양보해서 한 10년이라고 치면은 아둘람 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굴에 머물렀던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10년 동안에 그 안에서 다윗만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지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있다 보니까 거기에요. 고난당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40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이게 엄청난 일인데. 그래서 그 아둘람 굴에서요 400명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견디고 절망 중의 상황 속에서 서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막 비전을 공유하면서 우리 살 수 있다고 소망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예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이 아둘람 굴에 있었던 400명은요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인데 다윗이요 예배 드리면서 잘 양육해가지고는 나중에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아둘람 굴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서 그냥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냥 억울한 자, 옆에 사람 보세요. 다 그렇게 생겼잖아요. 막 억울한 자, 막 빚진 자, 원통한 자,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는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은혜 성령 충만해서 막 변화되는 그런 아둘람 굴, 예,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은혜와 진리는 이제 여기서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분이 메시아가 올 거를 기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러니까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지금 대강절기를 보내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인자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지금 내 인생은 너무나 비방이고 내 인생은 지금 너무나 죄악에서 허덕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굴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아멘 좀 해보세요. 굴 안에 있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막 피난당하고 막 도망당하고 하다가 굴 속에 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굴이 광야에서는 제일 안전한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하니까 마음도 편안해졌겠죠. 그럼 뭐 했겠어요? 리모델링 했겠죠. 굴 막 리모델링 하면서 막 통로도 만들고 막 살 곳도 만들고 막 사울이 쳐들어오면은 신속하게 도망갈 막 도피처도 만들고 비밀 통로도 만들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비둘기도 키우려고 굴 속에다가 비둘기 집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아둘람 굴에 있는 거예요. 이게 예측이지만 거기서 비둘기를 왜 키웠을까요? 잡아먹으려고요. 잡아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배설물은 연료로 쓰고. 그러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 주고 소망 주니까 살 의욕이 생기고 함께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니까 이제 굴 속에 있어도 감당할 만한 일이 된 거예요. 이거 무섭지가 않네. 견딜만 하네. 할렐루야.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생각해 보니까 시골에서 목회할 때 정말 흰머리 소녀들만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흰머리 소녀들이 지금 딱 보니까 2분 보이세요. 근데 시골에서는요 진짜 다 흰머리 소녀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요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때 철이 없었을 때는 내가 지금 여기 도피되어 있나, 내가 지금 여기 숨겨져 와 있나, 내가 여기 왜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분과 함께 기쁘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더라고요. 여기를 보내주신, 여기가 내 목회지구나, 여기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부목사일 때는요 다양한 목회 경험,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다양한 목회 경험을 하고 다양한 성도들을 만나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성도 저런 성도 정말 많이 만났어요. 제가 맡은 교구를, 그러니까 교구가 있을 때마다 한 교구당 300가정이니까 4교구가 있으니까 엄청난 성도들을 만난 거죠.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힘들었죠. 힘들지만 거기를 통해서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어려움도 있구나,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아픔도 있구나,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담임 목사일 때는요 이것이 나의 가장 복된 자리인 줄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지금 제가 감당하고 있잖아요. 기쁜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상황에 있든지 그곳이 굴 속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요번이 아니죠. 저번에 몽골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이랑 갔다 왔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마치고 하루는 현장 체험을 하는데 이제 제대로 체험을 하라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를 이제 차에 태우고 이제 테를지라는 그 국립공원, 몽골 그 국립공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쫙 가는데요. 길이 일단
몽골은요 여러분 진짜 한번 가볼 만해요. 자, 쫙 초원이 펼쳐지고요. 그 시야가 그래서 그 몽골인들이 시력이 좋다 그러잖아요. 막 쫙 펼쳐지는데 얼마나 멋진지. 그래서 막 감탄을 해요. 우와, 우와. 막 보는 것마다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한 2달만 살아보세요. 그러니까 다 살아세요. 너무나 멋지지만 거기 계속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멋진 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그것이 굴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차를 가는데요. 이제 비포장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여기부터 오프로드입니다. 딱 그래요. 근데 막 차가 막 들썩들썩하고 막 편한 길이 아니라 막 돌 자갈밭 있고 막 모래 구덩이 있고 물 통과하고 막 그런 게 막 나오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니까 진짜 이제 광야인 거예요. 제가 너무 신난 거예요. 오프로드를 달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진짜 막 한번 달려보는 거죠. 막 청년들도 너무 신나가지고 오케이 하는데 조금 가니까 멀미가 와요.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굴속이고요. 또 나쁜 것 같지만 또 그것도 굴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맨날 불평하는 사람 있죠.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편한 길만 가려고 그러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새 것만 찾아요. 여러분 인생이 어떻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나요? 불편한 길도 만나고 때로는 나쁜 일도 만나고 심지어 여러분 굴 속에도 들어가고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는 게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다윗이 진짜 큰 범죄를 저지를 때가 언제였어요? 굴 속에 있었을 때예요? 아니면 광야에 있었을 때예요? 왕궁에 있었을 때예요. 왕궁에 아주 편안하게 있을 때 살 때 막 나태해져 가지고는요 궁궐을 거닐다가 대낮에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 여자는 왜 대낮에 그렇게 목욕을 해? 그 대낮에 그렇게 목욕을 해가지고 다윗이 그걸 보고 그냥 정신을 놓고 범죄하게 된 거예요. 음욕이 생겨서 십계명 전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 어긴 거예요. 한 가정을 그냥 파탄에 몰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굴속이나 어디나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지, 막 편하고 좋은 거 그냥 새 것 이런 것만 원하는 인생은 금방 또 굴속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늘 하는 말이 결혼도 하나님 은혜로 하는 거지. 그래서 불신 결혼이 어렵다는 거예요. 막 스펙 보고 외모 보고 그렇게 결혼해서 진짜 나중에 어려운 일들이 옵니다. 서로 조건 보고 외모 보고 스펙 보고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사 그러다가 오프로드 하나 만나잖아요. 가정 살아가다가 오프로드 하나 만나면 그럼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뭐 계속 포장도로만 나오나요? 포장도로만 달려오셨어요? 절벽도 나오잖아요. 어쩔 때 그냥 갑자기 길도 없어지고 또는요 여러 갈래길도 나올 때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어떤 선택을 해도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기 때문에 감당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봤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자, 일단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막막해요.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는 도망자 신세고 냄새나고 더러운 굴 속에 있고 도와주는 사람 처음에는 없었을 거 아니겠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서광의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 그분 십자가는 뭐예요? 나의 죄의 문제 해결되고 부활, 죽음의 문제 해결되고 승천, 영생의 문제 해결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쁘고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지금 고난이지만 미래의 소망을 붙잡고 그 지금의 고난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걸 믿잖아요. 근데 이것은 앞으로 내가 미래에 갈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난 영생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 미래의 소망을 딱 붙잡고 그 지금의 고난을 끌고 미래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해결되고, 그러다 보면 바뀌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굳은 살도 배기고, 그러다 보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생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그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그 미래의 소망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지니까 다윗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내용이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거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의 고난에 휩싸여 있으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없잖아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대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굴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끌고 가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이 이 시기에 진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이 시기에 자기가 어떤 왕국을 꾸며야 되는지,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의 몸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굴 속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대요? 노래하고 찬송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안이 열려 있어야 굴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내 고난과 어려움이 왔어도 이런 영안이 열려 있어야 내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있으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했어요? 빌립보 감옥에서 뭐 했어요? 성령의 찬양을 불렀잖아요. 지금 갇혀 있는데 거기 풀려나게 해달라고, 뭐 나오게 해달라고 그게 한 게 아니야.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내가 살아야 되니까 성령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높이 부르니까 그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데, 이 간수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줄 알았잖아요. 도망가는 줄 알고 막 간수가 자기가 자결하려고 막 그러니까, 우리 도망 안 간다고, 우리 도망 안 간다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탈옥해서 잠깐 누릴 평안함이 아니라 저 죄수와 죄수의 가족까지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보세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죽게 되니까 그 순간부터 누가 리더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부터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누가 리더예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내가 가정의 호주라고 법적 호주 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대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세대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맨날 문제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근심과 걱정만 하고 사니까 입에서 찬송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원망과 불평과 그냥 그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개 아래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 소리가 내 입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현재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은요, 먼저 일어나 깨우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인생은 말씀과 기도로 앞으로 내다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잘 알죠. 그러니까 내 몸과 마음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우며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깨우는 거예요. 내 영이 예배를 드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비파와 수금, 지금으로 하면 이게 기타와 하프 정도 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여러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아노도 그렇고 우리 연주하는 분들 보면 먼저 악보를 받잖아요. 그리고 연습하잖아요. 성가대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가대요. 주일날 오후에도 연습하죠. 여러분 예배 끝나면 여러분 맛있게 밥 먹지만 성가대는 여기 남아가지고 또 찬양 연습해요. 그리고 또 수요일날 또 연습을 하고 또 성탄절 칸탄타도 또 연습을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노래해봐, 갑자기 연주해봐,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한테 뭐 악기 주면서 연주해봐 그러면 저는 학교 종이 땡땡땡만 할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노래를 하든 악기를 다루든 찬양을 하든 뭘 하든 먼저 미리 준비하고 미리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거를 함께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미리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예배의 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앞서가면서 깨우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금요일부터 준비한대. 금요일부터 술 담배 안 하고 금요일부터 그냥 어디 모임 안 가. 예, 안 가. 왜 이 부분에서 왜 웃으세요? 들통 난 거예요?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죄 지으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있다가 토요일로 잘 보내. 토요일도 그냥 가족에서 애들이랑 싸우지 말고 부부끼리 싸우지 말고 잘 경건하게 준비하고 와서 주일날 딱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냥 맨날 술 먹고 막 이렇게 막 타락한 인생 살다가 토요일날도 그냥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주일날 일어났는데 그냥 교회 가라고 막 발로 차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간신히 여기 와가지고 자고 있고 그러면 무슨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은혜를? 빨리 끝나길 바라고 도망가길 바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도 얼마나 이 어떤 곡을 할까 고심하고 이번 대림절기에 어떤 곡을 할까 얼마나 고심하고 계시겠어요. 말씀 묵상도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기도도 하시겠죠. 절기 준비하면서 곡 선정하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성가대원 또 다 우리 모두도 다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새벽에 선포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뭐 깨우는 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그 다음 새벽에 주실 말씀이 너무너무 기대가 돼서 내가 일찍 일어나서 새벽보다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깨운다는 거예요. 야 새벽아 나 일어났어. 오늘 주신 말씀 나 오늘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은 일어났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 말씀 없이 사는 사람은 그래서 시간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시간을 끌고 가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말씀이 없는 사람은 끌려 다니는 인생이에요. 끌려 다니는 인생. 지금 다윗은 굴 속에 있잖아요. 어찌 보면 답답한 상황이고 한심한 상황인데 앞으로 임하게 될 영광을 깨우고 하나님을 찬양할 비파와 수금도 깨우고 새날을 맞이할 새벽도 깨우는 그런 앞서 일어나 깨우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깨우는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시간도 빨리 가겠죠. 새벽마다 깨우니까. 그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도 신나고 재밌겠죠. 돈을 써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영적으로 깨어있는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누군가 전도되어서 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다 깨운 거예요. 죽을 그 사망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날 깨운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 오늘 발로 차가지고 일부러 억지로 오신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당신을 살린 거예요. 발로 찼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생명의 은인이니까 맛있는 거를 꼭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던지 자기는 정작 굴 속에 있으면서도요. 자 보세요. 만민을 떠올리고 문나라를 생각하면서 궁창과 우주를 생각해요. 자, 말씀을 봅시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10절도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 뭐를 지금 보는지 보세요. 지금 굴에서 고개를 들면 뭐만 보여요? 이 천정이 보이네요. 굴 천장밖에 안 보여요. 굴에서 눈을 들면, 고개를 들면. 그런데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굴 속에서 머리를 드는데 뭐가 보여요? 만민이 보여요. 문 나라가 보여요. 하늘이 보여요. 궁창 우주가 보여요. 지금 보이는 내 눈으로는 굴 천장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미래가.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서 미래가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미래가 보여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미래가 보여요. 그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예요. 자, 11절도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여러분 이 찬양을 어디서 불렀다고요? 굴 속에서 부른 거예요. 굴 속에서. 여러분 이 찬양 부를 때 은혜 된다. 은혜 된다. 오케스트라. 성가대 너무 대단하다. 그렇게만 생각하시겠지만 지금 다윗은 이 노래를 굴 속에서 부른 거예요.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근심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마귀가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 같을 때, 그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 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인도해 주셔. 여러분 그 묵상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적으로 깨어나서 잠들고 있는 사람을 깨우세요. 아마 굴 속에서 다윗이 이 찬양을 불렀으면 굴 속에는 울리잖아. 에코 현상으로 인해서 자던 사람 다 깼을 것 같아. 앞으로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깨어나고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하며 그리고 주님의 그 그늘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사는 인생은 내가 앞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와서 잠자는 사람을 깨워 주께로 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되는 우리 오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